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인데 참 너무 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사역들을 보면서 오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 한 절씩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까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한번 이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예수님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절망으로,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에 빠지게 되면, 그 연약함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연약함이라는 것이 계속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면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고 살아갈 힘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수제자라고도 하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지금은 우리가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지지만은 그때 당시에 여기서 열병이라는 것은 최소 한 40도, 사람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그거를 열을 내리지 못하면 그 열 때문에 죽든지 또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앓아 누웠다는 것은 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15절에 보면은 그의 손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는데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그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킨 내용들을 제자들이 다 일일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으로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이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들, 우리가 병이 들어보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알잖아요. 그 병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고쳐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라라. 그러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은요, 주께서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뚝딱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또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사신 지역은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 사시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고 14절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 예수님이 사시는 곳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누구가? 이사야가 예수님 7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근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요, 53장에 보면, 이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으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그 예수님이 맞이기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왜?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그 목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지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50, 60 노인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거든요. 왜? 정부식쟁이,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보기에, 유대인 지도자들 보기에, 제사장들 보기에
너무 이게 세상 말로 안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막 시기 질투가. 그리고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저 사람 보기에 흠모할 사람이 뭔가 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뭔가 삐까뻔쩍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데 거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저 미친 사람 이런 제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3절에 보면 또 정확하게 그는 멸시니까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일을 했지만 결국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죠. 간고를 많이 겪게 되고 질고를 지게 되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판결받을 때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느닷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대중들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바 살인하고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은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요, 그는 바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유대인들은 막 예수 저 사람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징계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맞은 그 채찍, 그러니까 로마 채찍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그 채찍 끝에 짐승의 뼈나 쇠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찍에 이렇게 한번 맞게 되면 심지어는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막, 그러니까 이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때리거든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 얼굴이 막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에도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그냥 이 파열이 된 거죠. 그리고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면서 온 몸에 혈관이 터지면서 막 온몸이 피로 이제 명든 것이죠. 그렇게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은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보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것까지 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말씀을 하면서 빼뜨린 것 같은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 질병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빠질 때,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한 부분에 연약함이 생겼을 때 그 연약함을 보충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이분도 참 삶이 힘드니까 술을 먹었겠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온 거예요. 근데 중독이 오면서 또 도박에 빠진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또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근데 결국 도박에 빠지다가 뭐까지 갔냐면 마약까지 손을 댄 거예요. 술, 도박, 마약까지 간 거예요. 그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알코올 중독도 힘든데 거기다 도박에 빠지고, 도박에 빠졌는데 또 마약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 결국은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로도 해방되고 도박으로부터 해방되고 마약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렸더니 예수님이 자신에게 의지를 준 거예요. 자기 의지로.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고 내 연약함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발생되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의지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저기 팔공산 가서 막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해도 또 내려오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내 연약함을 책임져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으니까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이 부분에 의해서 예수님, 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쳐주셨으니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유, 내가 죄송스러워서. 어떤 분들은 자꾸 죄송스럽대요.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게 이마에 짐을 지고 노인네가 허리가 구부셔 해가지고 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운전기사가, 제가 몇 번 여러분의 간증을, 예화를 들었지만은, 운전기사가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낑낑 대는 거니까 아유, 안쓰러워가지고 아마 뭐 트럭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서 했더니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할머니 이거 타시라고, 뒤에 타시라고. 그래서 탔는데 이 할머니가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탄 상태에서 이 짐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운전기사가 보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편할 텐데 이거를 계속 차를 멈추고, 할머니 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아이고, 차 얻어 타는 것도 죄송한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습니까?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오히려 그분이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갔더라면 그 운전기사가 더 마음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죄송해서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이 짐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안고 살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수치, 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또 어떻게 죄송하게 또 예수님 앞에 이런 거를 얘기하나,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그 여자분 간증을 드렸잖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까지 가신 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 끊으려고 그런 상황에 갔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술도 끊게 되고, 도박도 끊게 되고, 마약도 끊게 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하게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뒤에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막 예수님을 에워싸요. 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병든 사람이 치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으로 가지 안 되겠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서기관의 사람, 예수님 보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편하게 사신 적이 없어요. 마음 편히.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걸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게 피부로 와닿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뭐 아버지도 없나 부모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참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나 돈이 없어 못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이런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일을 명하시든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